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과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의 외침은 한결같았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에 의해서 반드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길은 뭐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여서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왜 포로로 잡혀가는 게 순종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나 유다의 성읍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려고 하고 계시죠. 불태우려고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죠? 거기 안에 있는 다 모든 우상들을 다 태워버리려면, 한꺼번에 없애려면 태우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울 때에 집들이 다 탈 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밖에 나오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다 죽습니다. 다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상을 다 태우는 데 있어서 동의하는 게 뭐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였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걸 동의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다 죽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불로 태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예레미야의 이러한 그 뭐랄까요, 선포를 듣게 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재난만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군사들이나 성중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의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약하게 만들 뿐이다. 이게 사기를 꺾는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여야만 한다.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은 한 4명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관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까?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죠? 듣긴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우리도 똑같이 듣고 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전한 말을 똑같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우리도 듣고 이 사람들도 들었어요. 물론 시간적 간격이 있고 또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들도 듣고 우리도 똑같이 들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방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어요. 야,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괜히 어떤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우리를 지금 힘을 빼고 우리를 지금 연약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너무나 연약하죠. 나는 너희들의 의견을 조금 더 거스를 수 없다. 니들 맘대로 해라.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그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어디다 가둡니까? 이제 더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졌대요. 말기야의 구덩이니까 이건 굉장히 깊은 구덩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은 없지만 물을 가둬놓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담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는 뭡니까? 다 진흙덩이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누가 빠진 겁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을 어제도 이제 함께 얘기했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설상가상이죠. 처음에는 요나단의 집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거기에 뚜껑이 있는 데에서 이제 갇혀 있다가 빠져나와서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 있다가 또 어디에 갇히는 겁니까? 더 큰 구덩이, 진창 구덩이에 빠지게 돼서 이제는 그 먹을 것도 주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먹을 것 떡 하나는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줘요.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생각해 본다면 예레미야의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왜 안 좋아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로 늘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왜 순종하는데 상황은 안 좋아지는가?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더 나아지는 건 없는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고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는 뭐 최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가? 더 안 좋아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뜻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심지를 그냥 꽂아 놓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상황이 비록 우리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가 결말을 알죠. 예레미야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게 맞습니다. 비록 예레미야도 똑같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70년 만에 회복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것들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찬양 소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그런 걸 아셔야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고 뭐 내년에는 뭐 더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장밋빛 미래들이 이제 막 좀 불안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뭐 접종 완료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하니까 지금 당장에 뭐가 떨어집니까? 조금씩 뭐 아직까지는 1000명대이긴 하지만 확진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죠. 2000명 막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2000명 돼도 우리 마음을 꾼떡도 안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죠? 그 1000명대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으로 보이니까 뭐 10명이 모일 수 있다, 8명이 모일 수 있다, 뭐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뭐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2년 동안에 얼마나 움츠려들었습니까? 그러면 움츠려들면 이게 끝이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반드시 또 새로운 날은 다가옵니다. 기회는 다가오고 우리가 개구리가 움츠렸다가 뛰는 것처럼 그런 날은 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의 형편과 사정으로 본다면은 그걸로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 위에도 이 나라의 민족 위에도 지금 비록 우리에게 보여지는 상황이 이 예레미야처럼 계속 더 작은 구덩이에서 큰 구덩이로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고 그냥 그래도 맨 땅에서 진흙덩어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손길이 예레미야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 갑자기 등장하냐 하면 7절 말씀에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구스인이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레미야가 그렇게 갇혀 있다가는 죽게 생겼는 거예요. 떡도 안 주죠. 떡도 다 떨어진 상황에서 떡도 이제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왕에게 진언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왕은 또 거기에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시드기야 왕은 굉장히 귀가 얇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도 연약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까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귀가 얇고 마음이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누가 침투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 마귀가 가만히 안 두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에벤멜렉이 이야기를 하니까 빨리 가서 30명을 줄 테니까 알아서 빨리 구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밧줄도 없었어요. 끌어내린 밧줄은 있는데 그 밧줄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옷가지를 다 연결시켜 가지고 누구를 끄집어냅니까? 그 예레미야를 결국에는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다시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구스인이라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지금 계속해서 그나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에요. 레갑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나단 다 어디 출신입니까? 이거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이방인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구스인이었던 이 에벤멜렉도 정신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오히려 누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걸까요?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어쩌면 여러분 이게 좀 다른 맥락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다른 맥락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경멸하고 싫어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단순히 생각할 때 저 사람들 뭘 잘 믿어야 된다.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뭘 잘 믿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잘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의 판단이 다 틀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들의 판단이 우리의 기준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눈에 볼 때 우리가 잘 믿는 것처럼 그래도 보여야 되나요? 안 보여야 되나요? 당연히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잘 믿어야죠. 그들의 보기에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또 저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 이런 생각들을 하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틀렸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잘못 믿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잘 믿었던 것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업신여김 당했겠어요, 안 당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편견과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편입되어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겠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었겠죠.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이런 그 에벨멜렉 같은 사람, 그들 레갑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그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요, 결국에는 뭐냐? 위기의 순간 속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내 삶의 행동으로, 태도로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100번을 얘기를 해도요, 아무리 1000번을 우리가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한 번의 행동이 글쎄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옛날에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만약에 지금 뭐 그런 일들이 뭐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 나서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머리에다가 총을 대고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들 합니까 안 합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뭐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순교해야 될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10년, 20년, 30년을 아무리 40년을 열심히 다 믿어도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을 배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니야. 나는 배교 절대 안 해.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럼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그때 우리의 생명을 놓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진다면 과연 우리는 그때 우리의 믿음을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될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용기.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을 태도로,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느냐.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나의 삶의 기준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흔들리는 갈대와 이 억새풀같이 그렇게 우리가 계속 흔들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이 그 에벤멜렉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증명하고 그래서 비록 지금 상황이 작은 구덩이에서 더 큰 구덩이로 그래도 맨바닥에서 진흙탕으로 빠지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예레미야. 풀려나도 어디로 풀려납니까? 또다시 감옥 가요. 또다시 시위대들 감옥으로 가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